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 3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반란을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다윗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비 없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가정에서는 비록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왕국은 평화로웠고 반란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 이것은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려움, 이제 다윗이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몸이 약하여져 있었고 오랜 동안 험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들의 반란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이었고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갔다는 것도 너무나 마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심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다윗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백정노장답게 너무나 탁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신속하게 도망가는 일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다가는 압살롬의 반란에 무리가 달려들어서 다윗의 신하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을 하였다가는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또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백전노장이었던 이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그 순간에, 그 당황스러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중에 2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지고 도망을 가는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사독은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계 후손이고 아비아다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도 아비아달도 둘 다 아주 그 유력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뭐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독이고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하면 제사장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식되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하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맨 레위인들을 대기시켜 놓고 함께 이제 도망을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장 앞에 서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무리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리와 함께 돌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싸움을 지게 되니까 그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들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또 제사장 함께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증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니까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도록 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은 개판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마치 무당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당들이 부적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 섬기는 신들을, 그 귀신들을 갖다가 내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유혹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신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증될 수 있는 것 같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또 제사장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갔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일 유명했던 두 사람이 다윗의 행렬에 함께하면 저 무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라는 것들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동행하는 것, 이것은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시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궤와 그 계신 데를 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해서 전쟁에 승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것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대로 자기는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다윗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자신에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지고 왕위를 빼앗기는 수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다 압살롬에게 지고 왕위를 빼앗기는 일까지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위를 빼앗기는 것은 그냥 왕위 빼앗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평생을 탑 같은 데서 갇혀서 지내는 그러한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갇혀 사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신에게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그렇게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조종하여 또 제사장들을 동반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종으로서 그 언약궤를 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 반란을 하나님께서 다 진압하게 하십니다. 이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싸움입니다. 이제 모략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압살롬에게 때를 놓치기 전에 빨리 가서 그 다윗을 쳐야 된다고. 다윗만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뭐 질이 멸렬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뭐 정비되지 않았고 일단 도망가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쫓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빨리 달려가서 다윗만 죽이면 다 끝난다. 이제 뭐 다윗만 죽으면 다 끝난다. 다 뭐 오합지졸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000명 달라고 12,000명만 주면 내가 지금 달려가서 다 끝내고 왕권을 저기 압살롬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후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후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 왕에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날 만큼 화가 나고 분노할 만큼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백전노장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장군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 쫓아오는 그 압살롬의 무리들과 싸워서 한두 사람이라도 압살롬의 무리들이 죽으면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게 질이 멸렬한 상황 가운데로 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잡으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사람들 워낙 강력한 사람들이고 백정노장에 이 장군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화에 찰만큼 화에 찼는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쫓아나와서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잡으러 왔던 압살롬 사람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면 몇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이 죽으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겁먹고 이렇게 도망가고 흩어지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 다 모으라고 자기를 따르는 온 백성을 다 모으고 그래서 그 앞장을 서서 압살롬이 가서 앞장서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세가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밤에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저쪽에 그 군사력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빨리 달려가서 다윗만 죽이면 다 끝난다라고 아히도벨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후세는 다
저쪽 도망가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갖다가 정비해서 저쪽하고 싸워서 저쪽을 끝장내야 된다라고 이제 후세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걸 선택을 하냐? 후세의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17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17장 14절.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거 때문에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생명을 끊고 죽고 요 결정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다윗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기 행하시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또 제사장들 또 언약궤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구한다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고 있던 다윗에게 32절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흙에 머리를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고 하는데 37절은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15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러 때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왕의 벗으로 다윗과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게 되자 다윗의 고통을 함께하려고 다윗에게 힘이 주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좋았던 아히도벨은 진짜 거의 천재적인 그러한 그 모사였던 것 같습니다. 군사. 그러니까 이제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이제 군사 이런 사람인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또 판단력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버리고 이제 압살롬에게로 이제 옮겨갔는데 후세는 끝까지 다윗을 향한 우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친구로서의 우정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도망하는 길을 함께하려는 후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33절부터 후세가 자신과 함께 가지 말고 압살롬에게로 가서 거짓으로 충성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알게 된 압살롬 진영의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압살롬 진영에 가서 첩자로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참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아히도벨처럼 그 승자를 따르지 않고 승리하려는 그 세력을 따르지 않고 패하려는 이 세력을 따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처럼 압살롬에게로 가지 않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에게로 가서 거짓 충성해서 첩자 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세가 다윗과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이렇게 친구로서의 우정 관계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상황 가운데 가서 거짓 충성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들킬 확률도 너무 높고 들키게 되면 이 살벌한 상황 가운데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후세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렇게 거짓 충성하고, 제가 조금 아까 17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도벨의 그러한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이 후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다시 압살롬 세력을 진압하고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친구 후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에게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절대자들이었고 신으로 추앙받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은 홀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들은 신하들을 다스리기 위해 신하들과 친구의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젊은 시절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후세가 다윗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어려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블레셋 사람 이때에도 다윗이 편안한 길로 가라고 하지만 이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윗과 함께 어려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있고 충성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 다윗이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선대하며 그렇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권력 요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질 수 있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 중에도 후세와 같은 친구와 이때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함께하였고 그들과 함께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대함으로 신실하게 행하였던 다윗에게 진실된 우정과 충성으로 어려운 때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삶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정과 충성으로 함께해 줌으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 만나게 되고 때때로 다윗처럼 너무나 큰 어려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정과 충성으로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종처럼 그 생각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때라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함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신실함으로 행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정으로 충성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신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정말 선대해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행해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선대하고 신실하게 대하면 후세와 같은 사람, 또 이때와 같은 사람으로 우정으로 충성으로 그 어려운 때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과 그 우정으로 충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들, 다윗과 같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정과 충성으로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신실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또 떠나가고 우리를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선대하며 신실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때와 같은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붙잡고 그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